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무엇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함께 읽어오시면서 기억에 가장 남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교회와 성도는 나그네라는 내용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본거지가 아니라 나그네처럼 세상을 통과하여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적지가 있고 그러한 소망을 향하여 여정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인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느냐에 관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즉 세속의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자들, 관원들, 정치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또 주인과 종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들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통과하신 방법이고 또 우리가 따라갈 주님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른 또 버전으로 다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2장 21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삶은 그저 악을 덮어 가리는 삶이나 세상의 악을 복사하고 답습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불의한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선을 행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모델은 바로 이미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부르심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의 교회가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따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로 묶여 사랑하고 연합하여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세상에서 만나는 악에 대하여 악이 아니라 선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작은 계단들을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5개의 계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참 결정적으로 결론처럼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게 어떠한 삶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제시하는 답,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길에 이르는 단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모두가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을 품는 것, 같은 뜻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한 뜻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남편도 아내도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뜻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유인인 자들, 주인인 자도 혹은 종으로서 주님을 믿게 되어 사는 자들도 또 세상에서는 관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또 그 권력자의 주권 아래서 영향을 받으며 사는 그런 평범한 시민들이라도 모두 함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을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과하는 여정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악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악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선으로 악에 승리하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베드로전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한 뜻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보다 먼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진리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를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이 한 뜻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감하며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보면 동정하며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면 심파테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뭔가 영어의 발음 심패시라고 하는 발음과 유사한 발음이고 또 그 어원이기도 합니다. 영어에 또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함께 느끼고 공감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단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네라라고 하는 분이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코라고 하는 말 들어가면 함께 한다는 뜻이고 이 패션은 무엇보다 그 안에는 또 고통을 받는다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같은 표현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예전에는 이 동정이라는 말, 오늘 우리 8절에도 그렇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그렇고 이 동정이라는 말이 다 체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 현대에 잘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동정이라는 말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감도 조금 약한 것 같고 체휼이라는 말이 더 이 몸체자를 써서 몸으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체휼이라는 말이 더 실감이 나는 그런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체휼, 동정,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적절하게 주시는 은혜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 공동체가 같은 생각으로 대해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느끼는 것 혹은 그가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길에 더 가까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우애 깊은 형제애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세 번째는 형제애의 단계입니다. 이 형제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7도시 보면 필라델피아가 바로 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도리입니다. 이 필리아 하면 사랑이고 아델포스 하면 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를 보면 이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옵니다.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열린 문, 자신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도록 해야 할 문인데 그 문은 때로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는 문이며 고난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예비된 축복의 문이고 축복의 길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신세대에 맞춰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며 이 말을 우애하며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은 공동체 내에서 형제자매로서 깊은 우애로 함께 나그네 교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강조한 대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고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는 것이고 또 세상 속으로 부르신 부르심의 그 길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공감하며 짐을 나누어질 때 짙은 형제자매의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공동체 형제자매로서 찐 우애와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님, 그 맏아들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함께 한 길을 가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혼란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며 또 서로가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고 서로를 붙드는 강력한 형제애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깨닫는 단계가 네 번째 계단입니다. 불쌍히 여기며라고 간단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공감, 체휼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에는요, 사람의 내장을 의미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처럼 진실하게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형제가 깊어진 단계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깨닫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반대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고 그 긍휼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DNA가 우리 안에 심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깊어지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 맛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찬양곡 가사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랑을 체험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가지신 긍휼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택함과 은혜를 받고도 배반하고 돌아서기를 그 수백 번 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짐승들의 밥이 된 그 무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썩어져가고 더럽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그 긍휼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향한 모든 존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계단은 섬김을 배우고 연습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겸손하며라고 딱 네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진 성도와 교회는 이제 섬김을 배우고 그 채워진 긍휼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된 것과 그 긍휼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내어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도록 낮은 종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긍휼이 결실하게 되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 표현하는,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다른 바울서신 그 장황한 바울서신이나 비교한다면 아주 긴 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가 이미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근신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5장 5절을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그런 말씀처럼 겸손히,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맥락에서는 교회의 리더들 앞에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경험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베드로 자신의 발을 또 그로부터 위시해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허리를 동여매시고 옷을 간편하게 만들고 또 발을 씻겨 주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사랑으로 허리를 동이신 예수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신 예수님, 긍휼의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쭉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는데 14절 15절 말씀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교회가 이 세상에 오시어 사명을 다하시며 세상을 통과하여 천국으로의 나그네 길을 먼저 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교회가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긍휼과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수없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적인 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9절 전반절을 우리가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선한 목적, 선한 싸움과 세상에서 선한 싸움과 진정한 복된 여정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준비가 먼저 되도록 부르신 그 목적은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으며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고난을 당하고 참으며 도리어 축복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상속받을 그 복은 단순히 세상의 판단에 따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의 복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길이고 망하는 길로 보이더라도 영원한 복을 위한 것이며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의 능력은 오히려 강하여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기에 앉아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속받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여정의 마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긍휼하심과 교회로 불러주심에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보여주신 그 길을 위해 불러주신 그 뜻을 모두가 한 뜻으로 품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섬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물려받기 부끄럽지 않도록 담대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